아멘. 오늘은 주의 일꾼, 사탄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기타줄을 샀습니다. 어느 분을 통해 가지고 이 기타줄이 쓸만하다 해가지고 기타줄을 구입을 했는데 기타줄이 계속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부 때나 3부 때 기타를 치면서 계속 인도를 하는데 오늘 기타가 없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기타줄이 또 끊어졌어요. 하루에 한 번씩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계속 가는 것도 일입니다. 저는 정품이라고 소개받아서 샀는데 조금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기타를 수리할 일이 있어가지고 전문가에게 수리를 요청했더니 그 전문가가 기타줄을 갈아주면서 전도사님 이 기타줄 짝퉁이에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품으로 알고 샀는데 구입을 했는데 팡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서 사는데도 이 정품이 아니라 가품을 그 판매자들이 판 것입니다. 믿음에도 진짜가 있지만은 가짜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일꾼도 있지만은 오늘 제목처럼 사탄의 일꾼도 있습니다. 물건은 그냥 잘못 샀다라고 한다면 기분이 나쁘지만은 진짜 다음 해에 다른 때에 정품을 구입할 수도 있겠지만은 믿음은 가짜로 살아가면 이건 안 됩니다. 또한 주의 일꾼이 아니라 사탄의 일꾼으로 살아가면 정말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이 있고 정말 진짜 믿음을 가졌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진짜 믿음이 아니라 가짜 믿음을 가지고 천국까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것만큼 원통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정말 진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는 체크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체크하지 않고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라고 얼마든지 우리는 착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도 자신의 의를 가지고 나는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면서 크리스찬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의 일꾼이 아니었고 사탄의 일꾼이었습니다. 바울이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예수 그리스도가 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가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핍박하는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주의 일꾼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알지 못하고 행했던 모든 일을 우리 하나님이 국률이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그 모든 과거의 행적을 다 무효로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의 일꾼으로 살겠다고 다짐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헌신을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진짜 신앙을 가지시고 바울같이 크게 쓰임받고 진짜 신앙을 가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호감을 느끼는 시간이 얼마나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될까요? 일주일이면 될까요? 호감을 느끼는데? 한 달이면 될까요? 1시간이면 될까요? 여러분, 남자라는 동물은 신기합니다. 여자에게 호감을 느끼고 사랑을 하게 되는 시간이 0.2초면 된다고 합니다. 연구 결과에.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여성을 만나면 0.2초 만에 이 머릿속에서 도파민, 옥시토신, 아드레날린 이런 신경물질이 나와가지고 이 여성이 내가 마음에 들어하는 여성인지 이 판단하는 시간이 0.2초면 된다라고 합니다. 자, 가짜였던 바울도 이 진짜가 되고 나니까 가짜였던 사람들이 한눈에 들여다 보이는 것입니다. 가짜 선지자들이 한순간에 들여다 보이는 것입니다. 가짜였던 바울이 되니 가짜들이 바울의 눈에 얼마나 환하게 보이겠습니까?
이 바울은 교회를 교란하고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는 거짓 사역자들을 적극적으로 대적합니다. 또한 성도들이 옳은 길, 바른 길, 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이 일꾼이 주의 일꾼인지 한번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주의 일꾼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영적 중매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그리스도를 자주 신랑으로 표현하고 성도를 그의 영적인 신부로 표현하는 구절이 자주 나옵니다. 중매하다라는 단어는 결합시키다, 연합시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중매로 결혼하신 분들도 계시죠? 그러니까 중매쟁이라고 말하는데 이 중매쟁이가 무슨 역할을 합니까? 소개를 하죠. 남자와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소개하고 중간에서 또 마음이 변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다시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중매자가 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주의 일꾼은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 영적 중매자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순결하고 거룩한 신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주의 일꾼인 것입니다. 저는 담임 목사님의 동역자입니다. 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돕도록 중간 역할을 하는 중간 사역자인 겁니다. 동역자입니다. 또한 담임 목사님은 성도들이 성도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먹여가지고 성도들이 누구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도록 양육하시는 그 목표가 있으신 분들이십니다. 올바른 주의 일꾼, 영적 지도자는 성도들이 자신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도록 결합시키고 세상에서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인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이것을 인도하는 것이 담임 목사님의 우리 교역자들의 사역인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기뻤을까요? 슬펐을까요?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목사님이 기뻤겠죠. 그런데 그 목사님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칭찬받을 것을 예상했겠죠. 그러나 호되게 질책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환상 중에 자기 교회, 자기가 섬기는 교회가 보이는데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앞을 바라보고 담임 목사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환상 중에 성도들이 다 창밖을 보고 있는 환상을 봤다라고 합니다. 너가 어떻게 사역을 했는데 내 양들을 세상을 바라보게 만드는 그 일을 했냐라고 큰 책망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분이 환상을 깬 다음부터 크게 실망하고 후회하면서 그분의 사역 자체가 이렇게 달라졌다, 돌이켰다라는 그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탄의 일꾼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신을 바라보게 만들고 진리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누가 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은 우리는 두 가지를 믿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그 신성을 온전하게 갖고 계신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신성을 인정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사람이기도 하시다라는 것을 두 가지를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유태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거부했습니다. 또한 영지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거부했습니다. 이것은 올바르게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부활했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 성도들도, 그런 거짓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자유주의를 가르치는 신학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지 않고 그러면서도 교수를 하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이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지도 않은데 왜 신학대학 교수를 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주의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는 것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데도 오늘 4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잘 용납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받아들일 것을 받아들여야죠. 사탄의 일꾼들이 다른 복음을 전해도 성도들이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잘 용납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다른 복음을 용납하면 안 됩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가 요한복음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로고스 예수가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죄와 저의 죄를 한 번에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천국에서 여러분들이 올 때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 역사하시고 중보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살고 계십니까?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있는지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흔들리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가까운 개봉역에만 나가도 다른 예수를 전하는 자들을 보게 됩니다. 한쪽에서는 신천지가 복음을 전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또 연세중앙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 들은 복음을 통하여 천국에 가는데 잘못된 거짓 복음을 들음으로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 성경을 가지고도 이렇게 큰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평화의 성도들은 이 믿음과 고백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주의 일꾼은 관심사가 자기의 사례나 삭시 아니라 영혼이 목적인 사람이 주의 일꾼입니다. 사람의 관심사를 보면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은 사례금, 삭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돈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이 사례금, 삭을 받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의 일꾼이 사역하면서 사례금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하면서도
고린도 교회에서 사례금을 받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천막 짓는 일을 했습니다. 자비량으로 일했고 또한 고린도 교회가 아닌 이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이런 교회,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 사례금을 받아가지고 여기서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은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탈취는 어떤 것입니까? 탈취했다? 빼앗은 것 아닙니까? 준 것도 아닌데 마치 내 것처럼 빼앗은 것이 탈취한 것 아닙니까? 이 전쟁에서 승전국이 패전국의 그 보물들을 탈취하지 않습니까? 그 탈취했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마치 내가 탈취한 것처럼 우리 마게도니아 지역의 성도들의 헌금을 빼앗은 것처럼 가지고 내가 사역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는데 제가 사례금을 마다하면서 사역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제가 여기서 사역하는데 사례금을 구척교회에서 갖다 준대.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은 얼마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고마워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거짓 교사들이, 거짓 선생들이 바울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저거 왜 돈 못 받는지 알아? 가짜라서 그래. 이런 소문을 퍼뜨리는 것입니다. 오해를 받으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자기의 수고와 헌신도 받지 않으면서 그렇게 일했는데도 억울한 말도 한 텐데도 그럼에도 9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바울은 이처럼 폐를 끼치지 않도록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조심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이 복음의 가치를 알았던 것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자존심 세우고 내가 받을 사례나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성도들이었습니다. 바울의 관심사는 성도들이 잘 양육되고 교회가 세워지는데 관심을 두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좌지우지됩니다. 주의 일을 하다가 시험 들 때가 많습니다. 사역이 생각대로 안 될 때, 사람들이 오해할 때,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생기거나 나의 수고를 몰라줄 때 시험이 들고 섭섭한 마음이 찾아옵니다. 섭섭마귀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이 많은 성도들이 섭섭마귀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것을 중단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빌립보서 2장 8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자기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신이 인간이 됐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말이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값없이 주어진 것이라고 내가 믿어진다면, 내가 조금 서운하고 섭섭하고 내가 드러나지 못하고 내 명예가 서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진정한 상은 이 땅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일꾼은 하나님의 일보다 나를 더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 땅에서 받을 상과 이 땅에서 받을 명예와
내가 받을 물질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싸움에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바울은 자비량으로 섬기는 일을 계속해서 하겠다고 다짐합니다.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행하리니. 거짓 교사들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서 교회를 지키고 성도들을 양육하는 그 일을 계속해서 하겠다라는 다짐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끝까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에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어려움을 만나면 교회 다니는 것부터 중단하려고 합니다. 직장은 다녀야죠. 왜요?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시험이 들면은 에이, 교회가 또 없어? 이러면서 다른 교회 가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교회 가봤자 그 교회가 더 힘들어집니다. 왜요? 힘들게 하는 사람이 갔는데 그 교회가 더 어려워지겠죠.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성화되고 변화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교회라고 해가지고 다 온전하지는 않습니다. 왜요? 죄인들이 모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복음으로 인하여 헐벗고 매맞고 굶주렸고 배에서 난파되고 결혼도 못하고 여러 가지 일을 당했음에도 끝내 복음을 위하여 순교합니다. 가정이 없어서 순교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순교도 못해요. 순교보다 가정에서 하는 게 더. 성경에는 믿음의 길에서 중도 탈락하는 사람들이 여럿 소개되어 있습니다. 바울도 데마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했다가 중도 탈락하고 안 보이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그들이 다시 돌아와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권면해야 되겠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도 중도 포기하지 말고 탈락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주의 일꾼으로서 사명을 다하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직장 다니는 것을 알고 계시죠? 직장 이야기를 잠깐만 해드릴게요. 얼마 전에 한 2달 전인가요? 3달 전인가? 좀 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일하는 직장에 어떤 대학생들이 갑자기 뛰쳐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경비 서는 분들이 막 제지했는데도 막 달려 들어간 것입니다. 그 일이 있는 그 소란이 있고 그 일이 빌미가 되어서 일반인들이 출입이 가능한 건물이 있는데 그 회관 건물을 일반인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군인들이 사용하는 숙소로 변경하겠다. 이런 발표가 리모델링하기로 발표가 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건물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40여 분 정도 되시는데 갑자기 그 건물에서 일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다른 데로 뿔뿔이 용인으로 가시고 대전으로 가시고 막 이렇게 가셔야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명예퇴직을 받고 희망퇴직을 받는 것입니다. 2년치의 급여를 그냥 주겠대요. 2년치의 급여를 주고 회사를 나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2년치의 급여를 그냥 무상으로 준대요. 그러면 여러분 나가시겠어요? 안 나가시겠어요? 200만 원만 잡아도 2년치면 얼마예요? 5천만 원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퇴직금 받고 9개월 동안 실업급여 받으면은 꽤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40대 중반이나 이런 분들은 옳다구나. 내가 그만두지도 않았는데 2년치의 급여를 그냥 준다니까 한 20여 분 넘게 신청하셨어요. 그런데 한 50대 정도, 50대 중반 정도 되신 분들은 나 그래도 일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왜 그럴까? 그냥 그거 받아가지고 딴 데 가서 일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분들은 이미 50대 중반이 되니까 어디 가셔서 일할 그런 생각을 못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받아왔던 급여가 보장이 안 되니까 최저시급을 받을 것 같은 그 두려움에 아직도 나는 2년만 받는 것이 아니라 6, 7년 더 일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 때문에 저기 용인으로 가시고 대전으로 가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그 최저시급 20대가 받는 것이 나을까요? 50대가 받는 것이 나을까요? 20대가 받는 것이 나아요. 그렇죠? 50대가 돼가지고 최저시급 받는다라고 하면은 앞이 캄캄한 것이죠. 제가 2006년에 호주 잠깐 있었을 때 그때도 슈퍼마켓에서 캐셔하는 분들이 20대, 10대는 10달러를 주면은 똑같은 일을 해도 40대한테는 15달러, 17달러를 주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차등을 주는 것입니다. 차별이 아니라 나이가 더 있는 사람한테 차등을 주는 것입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이 우리 성도들 중에도 계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갑자기 일을 그만두시게 될 때 얼마나 고민을 하실까? 또 얼마나 사업장에서 치열하게 일하시면서 고민하시면서 11조를 내시고 각종 헌금을 하시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역자로서 성도들에게 예배 생활을 권면하고 교회 섬기시는 일을 더 헌신하시라고 강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너무 성도들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일방적으로 헌신을 요구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성도들이 열심히 일해서 피 같은 이 헌금을 사례금으로 받는 교역자로서 많고 적음을 떠나 성도들을 천국으로 잘 인도하고 있는가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천국이 아닌 지옥으로 인도하고 진리에서 떠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고 가르친다면은 저는 저주를 받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인 것이죠. 그것이 사탄의 일꾼일 것입니다. 이런 교역자는 예수님 말씀처럼 천국문을 막고 자기도 들어가지도 않고 성도들도 못 들어가게 하는 자들일 것입니다. 그 심판을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처럼 어떻게 해서든 성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바른 복음을 전하려고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에 나오셔가지고 멀리에서 오시고 저 멀리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닌 내가 만족하는 예배만 드리고 사람만 만나고 간다면은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진짜 신앙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주의 일꾼, 주의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